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왜 현대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래요. 복잡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기본적인 덕목,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규칙을 안 지키고 학교에서도 규칙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에서도 규칙을 안 지키고 그럼 이제 더 큰 국가 자체가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사회 전체 모든 개개인과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계 뒷면을 기울면은 시계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복잡하죠? 근데 시계에서 그 뒷면에 어떤 부품을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른 부품들까지 다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서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못 대요. 전문가가 손을 대서 그 작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맞춰야 나중에 시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과 인간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켜야 이 사회나 이 국가와 또 개개인이 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깝지만 모든 면에서 무질서해지죠. 규칙을 안 지키죠.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멋대로죠. 일단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 흔히 얘기해서 그냥 목소리 큰 자가 이기고 그저 때로 막 선동하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출 방법이 없어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멈췄는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는 정말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무너져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 이 복음지 교회들은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안 지키고 배워도 안 지키고 가르쳐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잘 믿으면 별 걱정 없을 것이다. 이거로 끝낸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의 규칙, 기준을 딱 정해놓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공회가 알려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주셨죠.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와 그분이 모든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범죄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지저분해졌습니다. 악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내가 샀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것을 대속해서 내가 샀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깨끗하고 거룩한 내 사람으로 너희가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게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는 이걸 무시하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감성은 부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쇠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은 부흥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부흥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왜 자꾸 CCM이나 이런 음악을 왜 몰아내야 되냐. 그놈의 음악과 찬양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보다는 그저 듣고 흥청망청 음악에 취해서 리듬에 취해서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이상한 성령 춤도 추고 유튜브에서 성령 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난 그게 귀신의 춤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성령 춤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렇게 성도 신자들을 방치하고 양육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기. 그 시대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좋아.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무질서하잖아요. 계속 무질서하다가 사사를 세우면 다시 잠깐 질서가 잡혔다가 또 그 사사가 사라지면 또 무질서. 이게 사사기 전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사시대라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라는 것은 그는 뭐예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너는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분명히 14절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속죄했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또다시 불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거는 절대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른 교훈에 맞는 것.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교훈을 해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너가 말하지 말아라. 말씀에 일치된 것을 너희가 가르쳐라 하면서 2절부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여기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신서는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외인, 믿지 않는 불신자는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계시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남성들이, 거기다가 6절에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이죠. 권면하여 특히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역시 신중한 자가 되게 하여라. 청년들은 더더욱 혈기가 있으니까, 젊을 때 혈기가 있으니까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자기가 따라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는 이 규칙대로 안 믿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다 포장하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위배되는 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자, 11절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면서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여전히 불법과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 하나님 이런 거 아예 요구하지도 않아.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걸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 불경건한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는 너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여러분, 그 수도사들은,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은 물론 뭐 수도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수도사들은 그 오랜 동안 정해놓은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엄수합니다. 그게 수도사들의 그 의무요, 책임이요. 그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수도원에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수도원에 정해놓은 딱 일과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그들에게 부여해서 이대로 너희가 믿고 이대로 따르고 이대로 너희가 실행해야 된다. 이게 딱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1000년이 지나고 그렇게 1500년이 지나도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가 되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걸 좀 이 교훈을 좀 바꿔도 된다. 이 교훈을 조금 폭넓게 적용해야 된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말씀의 법을 어떻게든지 가려고 애를 써요. 힘을 써요.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이런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3절을 보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이 행실이 거룩하지 않았던 것, 비방하지 않으며, 여자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모이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카페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냥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할 때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남 흉보는 거, 시어머니, 뭐 며느리, 뭐 하여튼 그냥 흉보는 게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비방, 이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괜찮지만 비방하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벌써 사도 시대도 똑같아서 그때나 이때나 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으면 또 이 특이한 게, 저는 왜 이 말씀이 2절에 가 있지 않고 왜 3절에 가 있을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 시대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맨날 술 먹고 이 술 때문에 막 사고도 치고 죄도 짓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말씀은 아마 이 페미니즘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아마 혐오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하라. 그래서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 전체 보면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신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신중하라는 게 뭡니까? 신중하라는 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깊이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죠. 뭘 할 때 충동적이고 갑자기 그냥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해보고 더 많이 좋은 조언을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중하지 못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확 뒤집었고, 그렇죠? 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중하지 못하면 우리 죄성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욕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7절에 너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풀지 않음과 존엄함과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원수 마귀요 세상이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느낌이 뭡니까? 느끼는 딱 1차적인 생각이 뭡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뭘 하든지 이런 말씀대로 하자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 피곤하죠.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생을 살라고 너희를 건져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기 싫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전혀 이렇게 살질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방식, 동일한 습관, 동일한 취향, 동일한 관점,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아주 잘 꾸며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게 꾸며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너희가 잘하는 거 못지않게 너희가 교회 바깥에서, 너희가 있는 그 영역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 믿는 자,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요즘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순신 신앙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런 게 유행한대요. 젊은 층들을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은 그건 대단히 악한 거예요. 신앙을 숨기면 안 돼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을 숨기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십자가 목걸이라도 걸고 있으라고. 차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얹어
근데 차에다 성경책 운전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차에다 성경책 얹어놓고 막 그냥 불법 유턴도 하고 지나가면서 막 그냥 상대방 차에다 대고 욕도 하고 아무데나 불법 주차해놓고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차라리 불경을 올려놔. 불경. 또 이러면 또 불교권에서 또 난리 나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는 각오가 사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거죠. 내 신앙을 드러내자니 야 이거 내 신앙대로 진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피곤하고 괜히 귀찮고 하니까 아예 그냥 숨기자. 모른 척하자. 그게 이제 제일 편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나를 부끄러워한 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돼서 내가 또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지지 자꾸 숨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차들이 다 그 교회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다 이렇게 승합차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이름을 다 적었는데 요즘 안 적습니다. 왜냐면 그걸 적어 놓으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은가 봐요. 그 옛날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 차 이렇게 이름 붙은 차들이 막 아무 데서 막 유턴도 하고 막 하고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으니까 아예 그냥 붙이지 말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붙여놓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역시 교인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막 그냥 제멋대로 가는데 교회는 정지할 때도 정지하고 멈출 때서 멈추고. 그게 볼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신앙을 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트집을 잡힐까봐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적극적으로 드러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눈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적인 우리의 신앙의 드러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숨겨요. 자기의 믿음을 숨깁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도 숨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좁은 길을 가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겠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때 어떤 희생을 하거나 감수하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기려고 하거나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그것이 나중에 몸에 이렇게 배게 되면 그걸 기회로 몰래 죄도 짓고 몰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가자고 하겠으며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의 유혹을 하겠습니까? 미혹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적당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오겠다. 저거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겠구나. 다 그렇게 우리를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불신앙 세력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강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얕봅니다.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올감에 딱 걸어매가지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걸게 하고 반드시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는 전투적이어야 돼요. 이 세상과 싸울 때는 전투적으로 싸워야지 순한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용맹한 사자처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흠집 나지 않도록 우리의 깨끗한 신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자의 신분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에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특별히 12절을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 그랬어. 버리라.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라. 정리해라. 끊어라. 그걸 단호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버려라. 예?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의붓 자식을 쫓아보냈잖아. 사라가 쫓아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쫓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야 돼.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버려라. 갖다 버려라.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봤습니까? 걸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냇가나 이런 강가에 보면은 이 얼음이 살짝 얼릴 때가 있어요. 살짝. 이 얼음이 얇게 얼린 거예요. 깊게 얼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살살 걸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막 걸었다가는 그냥 그 얼음이 확 깨져버려요. 그럼 발이 젖어요. 신발이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살 걷는 거예요. 살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살 걸어요. 살살. 살살. 조심조심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데 막 가고 하고 싶은데 막 하고 그냥 끌려다닐 때 다 끌려다니고 올 때 갈 때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쿨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난 남자나 여자나 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거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도, 그게 지혜예요. 지혜. 절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분에 맞춰주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분을 맞춰 그분에게 기준을 맞춰 그분의 기분을 맞춰줘야지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춰주지 마요.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춰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그분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고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모든 일에 말씀에 합당한가, 그 다음에 의로운가, 그 다음에 경건한가, 이런 모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죠. 그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그 잘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을 잘 맞이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 하니까 그때서야 막 허겁지겁 그냥 기름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신랑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돼야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곳에서 몸을 담고 있고 마음을 담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으면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너가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너가 어떻게 그러고서 내 신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같이 더러운 신부는 싫다. 너 같은 더러운 신부는 신방에 들여보낼 수 없다. 이 신랑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일 모레 오실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지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리는 걸 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 기다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재미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재미로는 제가 볼 때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재미라는 것조차도 그렇게 재미가 있지도 않고 진짜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참 재밌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들에게는 그게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이게 뭔가 그렇게 뭐 별론데? 난 별론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왜? 그에게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흥미가 끌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영적인 게 재미있어요. 영적인 게 끌리고 영적인 게 더 흥미진진하고 영적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단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고행을 하듯이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고행.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쓴 약을 어떻게 삼켜야 되나. 성경을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내 영적인 그 취향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하지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일단 성경 자체 읽는 게 별로야. 그럼 벌써 내 취향에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취향이 안 맞을까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취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손이 가고 우리의 발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가야 됩니다. 그 영적 취향이에요.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는 예배당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더 나았고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힘들어요. 이거지만 참된 성도들한테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비록 앉아서 좀 졸음을 많이 쏟은 한일더라도. 성도는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항상 어때요? 늘 영적인 취향이 좀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육적인 취향은 강하지 마세요. 육적인 거는 사실 가만 놔둬도 커져요. 우리 성도일지라도 육적인 것은 가만 놔둬도 커집니다. 가만 놔둬.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육적으로 빠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빠집니다. 저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까다롭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살자니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까.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살으라고 부름받은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그 길. 거기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따르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말을 안 따르면 하나님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규칙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딱 정해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들이 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러고도 나는 주여 주여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주여 주여야. 나는 몰라. 나는 너의 주가 아니야. 너의 주는 마귀야. 너의 주는 세상이야.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이 바른 교훈. 자, 2장 1절. 너는 오직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지금 2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릇된 교훈이다. 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릇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자유로운 사상, 자유분방한 그 사상, 그 다음에 규칙도 없고 무질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방종하고, 이것은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희가 떠나라. 그런 데서 떠나고 그런 데서 너희가 그런 길은 서지 말아라. 그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릇된 교훈이니까. 그릇된 교훈에서는 돌이키고 바른 교훈으로 가라. 바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 가서 그렇게 너희가 살 때, 이 세상에 살 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요거 한 가지만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신다. 하나님 날 보신다. 지금 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세시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말이나 내 행실이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다 하나님의 눈에 훤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단 1분 1초도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매 눈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셔요. 이걸 잘 영적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체득하지 말고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별탈 없을 때 그걸 체득하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저도 군대 가니까 힘들어요. 야,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이거 막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내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한 거예요. 내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매 순간 저에게서 눈을 떼이지 않고 단 한순간도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닫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규칙대로 가면 어때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을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를 지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이 바른 교훈보다는 어때요? 그릇된 교훈을 좋아해요. 그릇된. 그렇지 않아요? 한번 깊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그래요. 우리 죄성은요, 이 바른 교훈보다는 그릇된 교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른 교훈보다는 그릇된 교훈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 그 죄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길로 가서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너희가 이런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권위로, 이 권위가 누구의 권위입니까? 디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바울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른 교훈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가 되신 그분의 권위로 이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며, 그 다음에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가르쳐라.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지 너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까 반드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이것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 디도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디도를 보낸 하나님을 업신여기, 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철저한 교사이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지키지 않으면 매로 치시는 분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게 해요. 그 길을 막아버려요.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에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깊은 상처를 보여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양육 방식이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도 가만히 보면은 부모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잘못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밤늦게 밤 11시나 12시에도 돌아다니는 이 젊은 애들을 보면은 난 도대체가 그 부모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 그 밤 12시, 1시에 이 길거리를 왜 쏘다닙니까? 무슨 뭐 아르바이트 하나? 뭐 밤일 하나? 밤에 뭐 도로 쓸 아르바이트를 하나? 그 젊은 여자애들이 왜 그 밤에 그 쏘다니냔 말이에요. 화장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저 여인들은 아버지도 없나? 엄마도 없나? 딱 그 생각부터 들어요. 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주 호되게 매를 치던가 잔소리하던가. 좋은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꾸준하고 책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자식들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지 멋대로 압살론도 그렇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잔소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이거예요. 전하라 이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부모의 역할을 볼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많이 잔소리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해야 그래야 그 아이가 그것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내버려둬요.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내버려둘까? 왜 저렇게 내버려둘까? 크던 아이가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건 성인이건 간에 아이가 잘못됐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호되게 꾸중을 해놔야지. 그걸 왜 가만 놔둡니까?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꾸 꾸중을 하고 잠언에 다 나와 있죠. 꾸중을 하고 매를 때려야 될 땐 때리고 혼을 낼 때 혼을 내고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등한히 하면 아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는 잔소리 안 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 부모는 나쁜 부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잔소리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몰라요. 66권씩 66권. 이렇게 하나님의 잔소리가 많으시.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 이게 누구를 위한 잔소리고 누구를 위한 훈계요, 교훈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 안 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오. 끝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 안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매를 칠 겁니다. 꾸중을 할 겁니다. 혼을 낼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줘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나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이겨. 하나님 이길 생각 애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했을 때 그냥 한두 번 경고했을 때 그때 따라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구나. 야, 이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책망하시구나. 그때 딱 알아들고 돌아서야지.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꿈에 너 자꾸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너 그렇게 자꾸 이방여인 따라가지 말라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었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자식 때 다윗, 그나마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당대가 아니라 그 자식 때 결국은 솔로몬 그 자식을 크게 징계해서 나라를 확 둘러 쪼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또 듣기 싫어하고 또 이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들으나 마나 하는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 아시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있는지 심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여러분 따르십시오.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고집을 세워요. 그 죄성이 그 악한 고집으로 나타나서 기어코 자기 악한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끝은 자기에게 너무나 고통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잘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14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바른 교훈을 잘 지키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 길대로 이 교훈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른 규칙 이 말씀대로 살기도록 여기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 행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